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율법교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는 알면서 물어본다는 것이거든요. 저 영생의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반문합니다.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니? 기록하고 있니? 27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율법교사의 시도, 첫 번째 시도, 실패. 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아는 그 내용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이지요. 저 이렇게 똑똑하고 아주 올바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오늘날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와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제사장, 레위 사람, 왜 그들은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곧 예배를 하러 가는 길이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서 그 일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 사람을 돌보다가 죽으면 자기들이 제사장 혹은 예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교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론적인 지식만 있을 뿐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막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이 있는데 이놈의 동생이 너무 얄밉게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쟤 좀 일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41절 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를 비판하는 이 마르다의 태도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헌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적절한 봉사를 통해 선교를 돕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만 여러 가지 봉사와 일로 평안의 상태, 즉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그런 샬롬의 상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와 마르다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삶은요, 자신의 삶을 많은 일로 염려하게 합니다. 즉 평안의 상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막 무엇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주님 앞에 선하다는 그런 호칭을 받을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옳은 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나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헌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잘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지거나 자신의 교만함으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통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이웃과 샬롬, 바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